질문. 혹자는 말하기를 오직 묘각에 이르러야 비로소 견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견성이라고 할까요? 견성이란 성품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성품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부처 성품을 말합니다. 무엇이 부처 성품일까요? 바로 청정심입니다. 십지보살의 경계에서 초지를 환희지라고 부릅니다. 부처를 보아서 몹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형상을 보아서 기쁘겠습니까? 바로 부처의 성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심을 어찌 묘각에 이르러서야 겨우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푸른 하늘이 구름에 가리면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구름이 걷히면 누구라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을 한 점도 남김이 없이 다 쓸어낸 이후에야 비로소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해야 할까요? 문수보살은 말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고 중생이 곧 부처이다. 이처럼 번뇌와 보리가 평등한 줄 안다면 어찌 견성을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꼭 부처의 묘각에 이르러야 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중생의 진여와 부처의 진여가 둘이겠습니까? 아무리 미혹한 중생이라도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진여인 줄을 모를 뿐인 것입니다. 번뇌가 있든 없든 구름이 있든 없든 어찌 진여의 성품이 달라지겠습니까? 단지 스스로가 미혹하여 오직 구름밖에 진여가 있다고 여기기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묘각에 이르러야 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권교의 순리와 비슷합니다. 모든 번뇌가 다한 오직 하나의 순수한 진리를 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오직 불변의 이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고 오직 맑고 청정한 하늘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연을 따르는 작용은 없습니다. 수연의 작용은 없는 것입니다. 저 법성계의 불수자 성수연성 위 구절이 빠진 것입니다. 묘각에서 견성을 본다고 하는 주장에는 바로 이러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묘각견성이란 곧 달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방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를 알았다면 어찌 묘각견성론을 거론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묘각에 이르러서 다시 성품을 볼 것인가? 경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처음에는 산 정상을 비추고 다음에는 골짜기를 비추고 마지막으로 평지를 비추는 것과 같다. 이것은 곧 상상근기의 사람은 산 정상에서 해를 보고 상중근기의 사람은 골짜기에서 해를 보고 중하근기의 사람은 평지에서 해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해를 보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빠르고 느림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 해가 곧 부처 성품인 것입니다. 참성품이 어찌 사람을 가려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단지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서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할 뿐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묘각에 이르러야 견성을 한다는 주장은 단지 번뇌구름을 다 없애야 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러겠습니까? 옛사람은 말하기를 성문이 보는 것은 마치 밤에 달을 보는 것과 같고 보살이 보는 것은 마치 낮에 해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해와 달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만 어찌 다 보았다고 할 것인가? 성품을 거론하고자 한다면 먼저 바냐바라밀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 혹자는 오직 도노돈수의 길이 선의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런 주장이 매우 그럴듯하지만 과연 누가 그 길을 갔을까요? 수행법은 있어도 그 길을 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도노돈수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들으니 혹자가 육조대사의 단경을 근거로 하여 도노돈수를 말하고 도노 이후에는 다시 닦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노는 곧 묘각을 일컫는 것이겠습니다. 이미 묘각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다시 닦아야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육조께서 말하는 도노가 곧 묘각의 도노일까요? 그리고 육조께서는 과연 도노돈수를 주장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왕본의 육조단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대사께서는 말했습니다. 자성에는 시비가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 염념에 반야로 관조한다. 자성은 항상 법상을 떠났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자성은 스스로 깨닫고 도노는 돈수하여서 역시 점차가 없으니 때문에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여기에서 자성은 체에 해당하고 반야는 작용에 해당합니다. 흰 물건도 없다는 것은 곧 체를 말하는 것이고 일체를 비춘다고 하는 것은 곧 반야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성은 항상 법상을 떠났다는 것은 곧 여기에는 한 물건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정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모양을 떠난 정멸이라는 것입니다. 자성이란 곧 본체를 가리킵니다. 본래 면목을 가리킵니다. 참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돈왕본 육조단경위 바로 이 자성자오. 도노돈수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혹자는 육조께서는 오직 도노돈수를 주장했으며 더 이상 수행을 빌리지 않는다고 확신을 굳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번역과 해석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성은 자오이다. 도노는 돈수이다. 역시 점차가 없기에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여기에서 앞의 문장들은 결국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일체법이란 곧 일체의 수행법을 말합니다. 일체의 수행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전체는 오직 자성은 오직 반야의 지혜로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지 어떤 수행법을 따라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이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권교에서는 방편의 수행법을 따라서 차례로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승실교에 나아가서는 저 방편을 부수는 것이 수행의 유체가 됩니다. 그러기에 공용과 무공용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위 이 구절은 바로 이러한 이치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자성자오 도노돈수라고 한 것은 곧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앞에 문장을 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노에는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조대사가 말하는 도노돈수라는 말은 도노 이후에는 오직 돈수일 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노로 가는 길은 오직 곧장 가는 것이지 특별한 수행법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노는 돈수이다. 도노에 이르는 길은 오직 돈수라는 것입니다. 도노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돈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도노 이후에는 다시 수행이 필요치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은 스스로가 깨닫는다. 도노는 돈수이다. 역시 점차적인 차례를 빌리지 않기에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풀이하면 이러하겠습니다.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일체의 수행방편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을 깨닫는 것에는 인위적인 수행 절차를 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수행을 쌓아서는
오히려 티끌만을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성자오란 곧 자성 스스로가 반야의 지혜를 열어서 스스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 수정구슬이 물을 스스로 정화하고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닦는 것이 필요치 않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성 스스로가 이러한 지혜의 작용을 내어서 곧장 물을 맑히기에 억지로 수행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곧 반야의 지혜가 되고 자신의 얼굴은 곧 본래 면목이 되는 것입니다. 육조께서는 이것을 도노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품 자리 자체를 깨닫는 과정의 자초지종을 보인 것입니다. 삼승의 수행 과정을 빌리지 않기에 돈이라고 하고 자신의 성품을 깨닫기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도노돈수하여 더 이상 뒤에 닦음이 없는 것이 견성이고 묘각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견성과 묘각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견성이 곧 묘각이고 묘각이 곧 견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장 성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조께서는 말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곧 권하여 나아가게 하고 깨닫는 사람은 돈수하게 된다. 스스로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결국 본성을 보는 것이다. 깨달으면 곧 원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깨닫지 못하면 곧 오랜 것 동안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저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모든 근거는 바로 이 구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자세히 살피는 것에 답이 있겠습니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는 것은 일승법에 나아가는 데에는 어떤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 자체는 따로 길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사람의 근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구절입니다. 미즉권진 오인돈수. 어쩌면 이 한 구절이 혹자에게는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기본의 육조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선지식이여,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닫고 깨닫는 사람은 곧장 개합한다. 스스로 본심을 알고 스스로 본성을 보면 곧 아무런 차별이 없다. 때문에 돈과 점을 세우는 것은 가짜 명칭인 것이다. 스스로 본심을 알고 스스로 본성을 본다고 한 것은 나의 이 마음을 알면 곧 부처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나의 이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곧 직지인심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선지식이 나에게 다가와서 아직 깨닫지 못한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직접 직심을 끄집어내어 보여주면서 이것이 곧 부처의 성품이라고 지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백장선사가 위산스님에게 말했습니다. 화로 속에 불씨가 있는지 살펴보라. 위산스님이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불씨가 없습니다. 그러자 백장선사가 몸소 화로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불씨를 찾아내어 젓가락으로 집어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씨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에 위산스님이 활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견성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위산스님이 묘각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향엄스님은 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활짝 깨달았고, 영운스님은 복숭아 꽃을 보고서 활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견성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돈왕본의 육조단경에서는 미즉권진 오인돈수라고 하였고, 더 기본에서는 미인점수,
오인동계라고 하였습니다. 덕이본에서는 깨닫는 사람은 곧장 개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돈왕본에서는 깨닫는 사람은 곧장 닦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돈왕신본 단경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곧 권하여 나아가게 하고 곧장 깨닫는 사람은 돈수하게 된다. 참고로 돈왕신본의 단경이란 돈왕석굴에서 발견된 돈왕본과 돈왕박물관에서 발견된 돈박본을 함께 연구하여 돈왕본의 오자와 탈자를 걷어내고 채워서 새롭게 정리한 육조단경을 가리킵니다. 불교학자들은 돈왕본과 돈박본이 모두 어느 하나의 원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자에 번역하여 교보문고의 전자책으로 올려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본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돈오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곧 성품을 깨닫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시 오인이라는 이 두 글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즉권진 오인돈수 위 두 구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A 위경우는 이러하고 B 위경우는 저러하다는 것입니다. A와 B는 수행의 주체를 가리키고 이러하다 저러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즉권진이라고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미라고 한 것은 곧 침공체적에 빠지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한 글자의 아라한이 공에 사로잡히고 연각이 공에 잠기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위산스님이 잿속을 뒤적거리고서 불씨가 없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부처의 지혜를 빌려 권면하여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진입니다. 이는 곧 그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본래 면목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장선사가 위산스님으로 하여금 잿속에서 불씨를 찾아보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권진인 것입니다. 돈왕본의 육조단경에서는 미즉권진 오인돈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하였습니다. 미즉 외이우 오즉성지, 미혹하면 어리석고 깨달으면 곧 지혜를 이룬다. 어리석다 고한 것은 이승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이룬다 고한 것은 돈교법을 깨달으면 곧 마하바냐바라밀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이룬다는 것과 부처를 짓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혜를 이루고 나서 부처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닦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둘을 하나로 섞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돈교법이란 곧 육조대사의 돈교법문을 가리킵니다. 육조께서는 이 돈교법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곧장 성품을 깨닫는 수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인이란 곧 돈교법을 듣고서 곧장 돈교법을 깨닫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위산스님이 곧장 깨닫고 향엄스님이 곧장 깨닫고 영운스님이 곧장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장스님이 위산스님에게 이것이 불씨가 아니면 무엇이냐 고 묻는 것은 곧 곧장 성품을 보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활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육조께서 말하는 돈수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위산스님이 활짝 깨닫기 위해 무슨 수행을 했을까요? 항엄스님, 영운스님은 무슨 수행을 했을까요? 이처럼 시절인연을 마주하여 곧장 깨닫는 것을 돈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육조의 돈교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곧 육조께서 말하는 직심을 알고서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곧장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오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돈수에서 돈이란 구경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삼승의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성품을 깨닫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육조의 능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육조께서는 심지어 글자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삼승의 수행 과정을 따라서 차례로 닦는 것을 점이라고 부릅니다. 곧장 직심이 안 되기에, 무심이 안 되기에 삼승의 수행을 통해 서서히 익히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돈교법을 듣고서 곧장 깨닫는 사람은 돈교법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점점이 닦아서 깨닫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 신수대사가 말하는 점수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돈수라고 한 것입니다. 점수이든 돈수이든 모두 성품을 깨닫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는 것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인이란 직역하면 깨친 사람이지만 위역하면 오히려 돈교법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조께서는 단경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르침은 스스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돈교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돈교법은 과거 7 부처들에서 시작하여 마하가섭에 이르고 달마대사에 전해져서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자의 말대로라면 오인은 곧 부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곧 중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욕계 가운데의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인돈수의 오가 곧 묘각이고 구경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찍이 석가세종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따라서 오인돈수라는 것은 곧장 돈교의 수행법을 깨달은 사람은 돈교법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돈수를 한다는 것은 삼승의 수행 과정을 빌리지 않고 곧장 도노를 한다는 것이지 도노 이후에 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돈교법문에 곧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득입입니다. 도노 이후에 다시 돈수의 길을 가고 점수의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부 도노점수의 반전이라는 글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어느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다. 말이 있음도 묻지 않고 말이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양구하셨다.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종께서는 대자하고 대비하십니다. 미혹의 구름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득입하게 하십니다. 외도가 간 뒤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외도는 무엇을 증득하였기에 득입했다고 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말이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 돈이란 저 통교적인 삼승의 단계적인 수행 단계를 밟지 않는 것이고 곧장 돈교일승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돈이라는 글자는 범부의 삼현과 보살의 십지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부처의 묘각에 곧장 이른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계속해서 묘각에 곧장 이르는 것이 돈수이고 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처 성품을 곧장 깨닫고 이후에는 더 이상 수행이 필요치 않는 것이 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견성은 자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지금 묘각에 이르러야 비로소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묘각에 이르면 더 이상 제도해야 할 중생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는 한 물건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생이란 번뇌의 티끌과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권규에서 말하는 부처 성품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구경에 이르러 더 이상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저 삼매의 즐거움에 머무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의 모든 방편을 두루 통달하고서 위로는 부처를 구하지도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돌아보지도 않는 자리에 눌러앉는 것입니다. 견성이 자기를 위하는 일이라면 성불은 남을 위하는 일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부처란 이 두 가지를 원만하게 성취했기에 부처라고 이름하고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묘각이고 구경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종지입니다. 십지보살은 아직 이것을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이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저 성품을 밝히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직지인심을 주장하였습니다. 곧장 가리켜 보였다는 것은 범부의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는 참된 성품을 가리켜 보여서 곧장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달마는 무심을 말하였고 육조께서는 직심을 말하였습니다. 곧장 무심을 닫고 직심을 닫는 것이 곧 동규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저 무심과 직심을 보인 것은 오직 범부를 위해서이지 불보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장선사가 의산스님을 향하여 이것이 불씨가 아니면 무엇이냐 고 질타한 것이 곧 직지인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성품을 깨닫는다는 것은 저 범부 삼승의 방식대로 점차로 닦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자성청정심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곧장 깨닫고 한꺼번에 없애지만 사는 점차로 닦아서 차례로 다한다. 이것은 곧 도노점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곧 참성품을 말하고 사는 곧 부처의 덕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가리킵니다. 점차로 닦아서 차례로 다한다는 것은 곧 무명습기를 말합니다. 부처의 덕과 지혜를 밝히는 것은 곧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를 점차로 닦는다는 것은 곧 일체종지를 성취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노 이후에 점수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도노돈수의 근기가 있다고 가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역사에서 누가 그 길을 갔을까요? 모두가 도노점수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홍인조사가 한밤중에 위발을 전하고서 육조를 배에 태워 강을 건네주려고 하자 육조께서는 말했습니다. 미혹할 때는 스승이 건네주지만 깨달아서는 스스로 건넙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 강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의 언덕을 향해 스스로가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노점수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설령 좋은 근기를 갖추어서 곧장 이체를 깨닫는다고 해도 저 사는 점차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중생의 탈을 뒤집어 쓰고서 개가 되고 소가 되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승은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보살만이 몸소 진흙탕에 들어가고 천길 파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보조국사가 말하는 도노 이후의 점수의 길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찰나찰나 가운데 스스로 본성의 청정함을 보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부처의 도를 이룬다. 이것은 도노 이후의 일입니다. 작불의 과정을 닦고 행하고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조께서도 이렇듯 분명하게 도노점수의 길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육조께서는
오직 도노돈수를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견성 이후에는 다시 수행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한다는 것은 남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반야의 지혜에 위지하여 스스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가 이미 스스로 역력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길에 이르렀다는 것은 8가지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흙먼지는 여전히 허공에 머물지만 수레의 바퀴는 이미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메아리는 여전히 협곡에 남아있지만 소리치는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무생법인을 깨달아서는 곧 번뇌가 곧 보리이고 보리가 곧 번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것을 어찌 의심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끊임없이 망상번뇌가 다하지 않았기에 견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서 그저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번뇌가 보리인데 무슨 번뇌와 보리에 따로 분별심을 낼 것인가? 오직 반야와 함께할 뿐인 것입니다. 잘 살필 일입니다.